오늘은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장입니다. 느헤미야가 끝나지만 제목에 있는 대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어난 신앙의 부흥, 신앙의 개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지속되는 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지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믿음에 굳게 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더욱 앞으로 정진해가는 그러한 다짐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6절에서 9절 읽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쇠관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다 재건되고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 완공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최종 목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의 깨달음과 그리고 회개와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남은 12장까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쭉 보여졌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느헤미야가 잠시 아닥사스다 왕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까지 느헤미야가 있었던 그 페르시아에 있는 곳이죠. 며칠 있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거룩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쇠관이 들어오고 거기 방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서 느헤미야가 안 되겠다 하고 그 모든 것을 밖으로 집어 던지고 또 성전에 있던 것을 다시 안으로 들여놓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속에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잠시 비운 후에 그동안 일어났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저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내가 헌신하고 개혁하는 것도 참으로 복된 일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지속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살을 깎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노력이 지속돼야만 우리의 신앙은 계속 유지될 수가 있죠. 변화되는 것 놀라운 일이지만 변화가 계속되도록 지속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제 디모데후서 4장을 정리를 하면서 본인이 하나님께로 갈 시간이 되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한 싸움입니다.
언제까지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는 시간까지 지속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지요.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죠. 믿음을 지키는 것. 오늘은 느헤미야를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묵상하지만, 느헤미야를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우리의 변화, 삶의 변화, 신앙의 부흥은 계속 지속돼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였는가 하면,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가져다 놓는 것이 역사를 통해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우상 숭배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우상 숭배 뭘까?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중독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addiction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를 사는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무언가에 중독되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을 정상적인 생활로부터 이탈하게끔 하는 것을 중독이라고 하지. 구약 성경에서는 그거를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좋은 것으로 중독되는 일도 있어요. 좋은 말을 사용하지만 그것조차도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음식, 먹는 거에 중독되는 게 있죠. 중독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TV를 켜면 한 채널 건너서 먹는 게 계속 나와요. 정말 못 견디는 것은 한 10시 넘었는데도 아주 먹음직스럽게 식사를 하는 걸 보면 폭식을 유발하는 그런 방송들이 있더라. 중독돼요. 일 중독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워커홀릭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일의 중독. 초콜릿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은 저한테, 목사님 저는 초코홀릭이에요. 초콜릿 너무 좋아요. 그런데 좋은 것들이기도 하죠. 일 열심히 하고 또 음식 맛있게 먹고 초콜릿 먹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져요.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좋은 것들이 차지할 본연의 위치를 넘어서면 문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자리에 무언가가 있으면 그거를 우리는 구약에서는 우상 숭배, 현대 사회에서는 중독이라고 하죠. 우리는 무언가에 중독되기 쉬운 본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렇잖아요. 오래전에는 그 미국 사는 분들이, 교포들이 뭐를 많이 했는가 하면 한국서 하는 드라마를 비디오샵이라는 게 있어서 비디오를 갖다가 빌려보는데, 미니 시리즈 열 몇 편짜리 비디오를 한꺼번에 큰 쇼핑백에다 담아 갖고 와가지고요. 한 2, 3일 동안 밤잠 안 자고 그것만 보는 일도 있었어요. 중독이죠. 그냥 다른 일을 못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 본성은요, 중독하면은 나하고는 관계없는 단어같이 생각이 되지만 누구에게나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개혁은요, 한 번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개혁은 지속되는 거죠. 각자 삶에서 자신을 지키고 계속해서 진보를 이루는
몸부림이 바로 개회개혁, 신앙의 개혁. 왜? 일회성으로 끝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본성이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느헤미야하고 이 신앙의 개혁을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에스라라는 사람. 이 두 분은요, 개혁 운동을 통해서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말씀을 읽고 하는 신앙의 중심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라는 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지나온 모든 노력이 너무 안타까운 거지. 느헤미야가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처음에 말씀을 잠깐 나눴듯이 아닥사스당 왕에게 잠깐 갔었어요. 그 사이에 다시금 예루살렘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대면 예배 드리지만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예배 드리고 대면 예배의 시간이 돌아오면 그것을 잘 준비하자라는 그러한 기도도 했죠. 이 비대면 예배가요. 자칫하면 우리의 본성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비대면 예배를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죠. 그렇죠? 어느 분들은 골방에서 혼자 드리는 분도 계시고 어느 분들은 가족들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혼자 드리든 함께 드리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참석하신 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줌 예배 모임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놓치고 유튜브로 보시는 걸로 자꾸 변환하는 그러한 습관을 우리가 없애줘야 돼요.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비록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헌신과 약속이거든. 끊임없이 신실한 예배를 드리는 개혁이 내게 일어날 때 대면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때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않지 않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올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라는 말씀을 했어요. 개혁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은 나를 쳐서 복종한다고 그랬거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가장 방해되는 존재가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나를 쳐서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거룩한 몸부림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속적인 개혁의 노력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개혁의 도구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마태복음 구성이 그렇게 됐잖아요. 예수님의 전성기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 가버나움을 통해서 온 갈릴리와 주위의 나라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저희들의 교회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모이지 못하는 지금은 언젠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가정, 우리는 대부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죠. 주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을 가족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비록 인터넷상을 통해서 드리지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가족들이 보고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좁혀서 얘기를 한다면 나 자신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했죠.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나의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는 내 개인일 수 있어요. 내 개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하는 거죠. 온 유다는 지금 멀리 가진 못하기 때문에 가정일 수 있어요. 사마리아 땅끝은 통제된 상황 속이지만은 그래도 내가 발을 내딛고 나갈 수 있는 내 근처에 그 장소들도 될 수가 있고 직장도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개혁의 도구는 늘 상황이 변하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저는 여러분 자신이요, 주님이 분부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개인이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개혁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전하신다고 믿습니다. 개인에 대한 도전이, 가정에 대한 도전이,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모임을 향한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적은 것이나 조금 더 많은 무리가 모인 것이나 더 큰 무리가 모였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역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도구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갔다가 돌아온 후에 변질된 것을 보고 느헤미야는 이제 다시 영적인 기초를 재정립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재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재건. 리컨스트럭션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신앙의 재건이 필요한 거죠. 이스라엘 교회의 타락은 예루살렘에 잠깐 비운 사이에 일어났던 것은 뭔가 하면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간 거예요. 성전 안에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의 삶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11조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눌 때 저희는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물질의 일부를 드리는 거죠. 내 것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10분의 9를 받는 시간이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11조는요, 내 거를 하나님께 10분의 1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 10분의 9를 내가 받고 누리는 시간이 11조 드리는 시간. 물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과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의 90%를 하나님께서 너 사용하라고 주시는 시간이 11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의 90%는 나를 위해서 쓰고 10%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11조의 시간이에요. 이 개념이 우리에게 정확히 정립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11조의 삶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11조는요, 속으로 따라하세요. 내 것 10분의 1을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 90%를 내가 하나님께 받고 누리는 시간이다. 11조의 개념이 우리 안에 정확히 정립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구약시대에는 11조지만 신약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죠. 그래서 11조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의 순종으로 드리는 것이라면 11조 이상을 드리는 것은 주님께 대한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11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11조 이상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신앙의 개혁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지를 몰랐어요. 왜? 세속주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무엇까지 이어졌는가 하면 믿음의 변질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개혁은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개혁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느헤미야 그 시대 이후에 예루살렘에 먼저 돌아온 사람들 외에 페르시아에 있던 사람, 바벨로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성전이 건축이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이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지 못하고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우리가 부를 수가 있죠.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내 백성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스스로 겸손하고 그 죄악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면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치료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개혁은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Back to the basic, back to the Bible.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 허물 많은 사람들, 조금만 있어도 우리의 모든 것이 변질되기 쉽고 중독되기 쉬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대신, 죄 많은 내 대신 예수님이 다 내 죄를 갚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화인 맞은 양심으로 영적 감각을 상실한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크신 능력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끊임없는 개혁을 그치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그분께로 돌아오고 그분을 붙잡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개혁,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하나님, 백성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오늘 다시 도전하십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개혁이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계셔야 할 우리 마음 중심에 다른 것을 가져다 놓고 중독된 삶을 살고 있는 연약한 저희들에게 오늘 느헤미야를 결론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돼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우리 모두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이제 2021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달을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앞길이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